오늘까지 4일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저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야 그저 설교 준비해서 여기 와서 했지만 또 이런 집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시간마다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 본인들에게 이제 은혜가 됐을 텐데 그분들 때문에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안에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그냥 설교할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두 번 집회에 두 번 초청받은 경우가 여태까지 별로 없어요. 한 두세 번 되나 그런데 다시는 여기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미 내년에 오실 분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 아무튼 여러분도 또 저도 이렇게 맡은 자리에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멋지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봉헌과 또 설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4일간 이렇게 시간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셔서 말씀의 이 잔치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이 편지를 성령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이 귀한 은혜, 저희들이 이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 번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도록, 그리고 교회의 남은 발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간절한 마음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헌물들 받아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고, 역시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나눌 텐데 역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복음의 귀한 은혜가 또 오늘 빌립보 4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 마음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쁨 충만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그 구구절절 그 안에서 기쁨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결론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 결론인데 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때문에 바울의 눈에는, 바울의 생각 속에는 그 빌립보 형제들이, 빌립보 교인들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요즘식으로 하면 형제 자매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나의 기쁨이다,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무슨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의 표현 같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도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항상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부부간에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그리고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는 부를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분명히 어색할 거예요. 나의 사랑이요 면류관이요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할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하시고 또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원한 것은 이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Stand in the Lord. 주님 안에 서라. 복음 안에 서라. 왜냐하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주님 때문이고 결국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이런 마음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두 여인을 향해서 개인적인 권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벌 싸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일 그랬다면 고린도전서 1장처럼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걸 보니까 개인적인 다툼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갈등 관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대단한 진리 문제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됐을 겁니다. 본질적인 진리 문제도 아니요, 심각한 패싸움도 아니에요. 그저 지극히 사소한, 분명히 두 개인 간의 어떤 인간관계, 이해관계에서 빚어진 갈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빌립보서의 결론에 반드시 언급돼야 할 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말로 풀이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가치 없는 일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라 말씀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할 때, 그때 이제 첫날 설교를 요셉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들을 복수하고 반목관계로 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목사님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부목사님만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왜 안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목사님 방에서 권사님 두 분하고 상담하고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두 분 권사님이 교회 기둥 같은 권사님들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아주 친하신 분들이었는데 늘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서로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싸웠답니다.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싸웠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랬지만, 아무튼 제 생각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대한 그런 걸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말 실수를 했든지 그러다가 싸운 것 같은데, 그 첫날 설교를 들으면서 한 분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화해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본인들 두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여성분들이 두 패로 갈렸대요. 영향력 있는 분들이라서. 그래서 한 분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둘이 화해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중재하셔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점심을 못 드시고 이제 거기 두 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결과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또 이 생각이 났어요. 요디에와 순두계,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바울이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권면을 이 결론장에서 하는 걸로 볼 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마지막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제 가장 보배를 얻은 인생이, 구원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인생, 그런 소중한 인생을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에 목숨을 걸며 살아야 되겠는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이거는 목표를 잊어버릴 때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의미한 일에 목숨 거는 것은 정말 중요한 목표를 잊어버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뉴욕에서 마이애미, 미국의 동부의 뉴욕에서 그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로 이렇게 가는 이스턴 전부 항공기 401편, 플로리다주의 그 에버글레이드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그 늪지대인데요. 그 상공에서 착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착륙 기아, 랜딩 기아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런데 그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톡톡톡톡 쳐봤더니 착륙 기아에는 별 이상이 없고 이미 쫙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등이 아마 낡았는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부기장이 깐깐한 사람이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전벨트를 풀고 그걸 빼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안 빠지니까 기장도 핸들을 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빼려고 둘이 같이 애를 쓰다가 추락해버렸어요. 늪지대에 추락하는 바람에 아무도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곤두박질해버린 거예요. 착륙에 지장도 없는 그 전구땀 하나 때문에. 값주고 산다면은 이불도 되지 않는 그 값싼 전구 하나를 가려고 하다가 안 갈아도 되는데, 나중에 갈아도 되는데, 지금 목표는 뭐예요? 안전하게 250명이 탄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야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깜빡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거를 하려다가 하마터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혹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위해서, 별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하찮은 것 때문에 이 중요한 우리의 인생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없는데,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 과거에 어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남전도회에서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미국에 있을 때인데요, 그 효도 관광이라는 걸 했어요. 갔다 오더니 남전도회 임원들이 목사님 다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투는데 막 짝짝이 이제 뭐 하여튼 뭐 짝을 지어서 룸메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값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두 분씩 혼자 되신 분들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했는데 뭐 코를 건다고 싸우질 않나, 냄새 난다고 싸우질 않나, 자기도 냄새 나면서 늙으면 다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향수 뿌리잖아요. 저도 아무튼 그러면서 뭐 밥맛이 어떻든 그냥 계속 오면 가면 싸우고 가서도 싸우고 효도 관광 시켜준다고 교회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다시는 안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 30대 초반에 일찍이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나는 저렇게 늙지 말아야지. 교회는 어떨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성도님들이 모인, 천국을 앞당겨서 맛보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이 땅의 천국 공동체와 같은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정말 중요하고 값진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살만한데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저는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끼리만 아마 만날 거라고 생각해. 이제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만년 살아 여기서 같이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남현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나의 면류관이여,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말이죠. 복음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아쉽지 않아요? 이 빌립보 교회의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몇 사람 안 나와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름이. 근데 전혀 자랑스럽지 못한 불명예스러운 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유오디아, 즐거운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순두계,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근데 전혀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뜻으로 일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일로 기록될까?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된다면 어떤 일로 기록이 될까? 김아무개, 교회를 두 쪽 낸 인간, 그렇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이 아무개, 교회를 부흥시킨 분, 그렇게 기록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대의 이름을 남길 텐데 우리 후대에 남에게 부끄러운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랑스러운 귀감이 될 것인지, 이건 오직 복음 안에서 계속되는 우리의 반추 작업, 검토 작업,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며 사는가, 이것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장에서 이제 복음으로 기뻐하는 삶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할까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그 다음부터 기록을 합니다. 제가 4, 5, 6, 7절 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느낌이나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느낌은 명령을 못하죠. 어떻게 느낌을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어요. 편안할 때뿐 아니라 불편할 때에도, 조건이나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당연히 기뻐할 때뿐만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좋지 않은 일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비정상입니다. 가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가능하기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이유, 그 근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환경 조건이 기쁨의 근원이면 환경 조건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쁨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 한결같으신 그분 때문에 조건이 나쁠 때에도,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불평, 불만이 저절로 나올 때에도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성도님들 가운데는 저 목사들은 저 편안해서 저런 소리를 한다,
이러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전쟁터 같은 일터에서 맨날 싸워봐 한번, 그럼 저렇게 쉽게 말 못하지,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목회가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목회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도 두 분이 걸어가다가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고목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더니 너도 목회했냐? 그 두 분이 이제 가는데 서커스단이 있는데,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이게 붙어 있는 거야. 이 코끼리 눈물 흘리게 하면 상금 100만 원 천불 줍니다. 써 있어요. 한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 귀에다가 손 뭐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뭐 별 얘기했나? 내 목회하는 얘기 좀 해줬더니 저렇게 우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거기 다른 게 써 있는 거예요. 이 코끼리 앞발 들게 하면 상금 20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가서 코끼리 뭐라 그러니까 끄덕끄덕 뭐라 그러니까 손을 벌쩍 드는 거, 앞발을 벌쩍 들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뭐라 그랬어? 그래서 딱 두 마디 했지. 그냥 가가지고 너 나 알지? 그랬더니 끄덕끄덕 하는 거야. 내 대신 우리 교회 목회할래? 그랬더니 두 손을 벌쩍 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가 오죽 힘들면 목사들 가운데 이런 조크가 나오냐 이 말이죠.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목사들이 뭘 몰라서, 여러분이 사는 일터를 가보질 않고 해보질 않아서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7년 일터의 현장에서 살아봤지만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생은 다 힘들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당당하게, 힘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이 키워드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기까지 한다. 원래 헬라어 원어는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용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대하게 용서한다. 특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할 때, 그때에도 그 사람을 참아주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죠. 주님을 정말 체험한 사람들, 복음의 은혜를 정말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관용을 베풀며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사실 살다 보면 수없이 남에게 피해를 받으며 삽니다. 서로 물고 뜯는 이런 전쟁터와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정은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당한 보복,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리 같은 학폭을 그렇게 심하게 당했으니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냐 이 말이죠.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죠. 눈에는 눈, 내 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냐 말이지. 주님이 말씀하셨다. 오른편 뺨 맺으면 왼편 돌려대라. 속옷을 빼들고자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라. 이게 되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베드로도 7번까지 하오니까 그 당시 랍비들은 3번 하라 그랬어요. 3번. 3번인 용서해 주는데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엔 용서해 주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3번 곱하기 2번 하고 나서 보너스 한 번 더. 그래서 완전 숫자 7번 해가지고 7번까지 하오니까 아니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491번째에 가서는 그 때려 눕혀라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무한대로 하라 말씀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덧붙입니다. 그래야 될 이유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던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가던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오지 않느냐 그 말이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차라리 우리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더 빠를지 모르겠어요. 제 생에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찌됐든 남은 세월이 너무 짧아요. 이 고귀한 내 인생이 남은 세월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며 다투며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좋은 일하며 훌륭한 일 하면서 살기도 시간이 없는 판인데,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라. 6절 말씀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른 보면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씀 같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하죠. 우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시작이에요. 마음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말씀이에요. 이 말을 붙이면은 염려 자리에 기도로 대처하라 그 말이에요. 염려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돈이 있다가 없어집니다. 건강이 있다가 건강을 잃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걸 전부 기도로 채우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많을수록 기도거리가 많아진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모든 범사를 다 기도로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의 핵심은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물론 특별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철야기도 중요합니다. 금식기도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동력을 키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으로 삶 전체가 whole life가 전부 기도 삶으로 되는 것이죠. 특별히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는 사실은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자의 필수적인 자세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어요. 더구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을 했죠. 왜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하는,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하는 감사자의 영성과 성숙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자꾸 연습하라 하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걸 기도의 본질로 삼지 마시고 이미 주신 복음의 은혜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이룰 때 이게 바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을 관용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세상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걸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는 문제는 사실은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체질 문제, 습관적인 것일 수 있고요. 오후에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가 카페인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것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종종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받으셔야 돼요. 잠을 못 자면 믿음이 부족하다, 그 뜻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데도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저는 평생을 잠을 잘 자는 그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그 여성들이 다 그렇게 잠을 잘 자는 줄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하고만 살아봤으니까 말이죠. 정말 그래요. 이렇게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잠드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못 해본 처음엔 좀 했지만은 제가 포기했어요. 저녁에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부싸움 하는 적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지내다가 무슨 일 생기고 그러니까 다투기 시작하고 그러다 말다투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좀 그걸 하다 보면 벌써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항상 제 안에는 당신이 어제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았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고 잠들어 버렸으니까 부부싸움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해 버렸어요. 이건 소용없는 짓을 내가 하는구나. 나도 일찍 자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잠을 쉽게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가 저녁에 길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는 밤체질입니다. 저는 인간이 두 종류라고 생각해요. 유목민의 후예와 농경민의 후예. 이 사이드 스토리지만은 농경민은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자는 거예요. 그 농경민이에요. 제 아내 가족들이 전부 다 농경민이에요. 우린 같은 교회에서 유치원 때부터 같이 자랐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때 보면 저기 한 구석에 어르신 두 분하고 7남매가 다 고온히 잠들어 있어요. 주에 팔에 안겨서. 우리 처가 식구들이야, 그 전부 다. 근데 새벽같이 일어나, 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분들은. 그래서 농경민의 후예. 저는 유목민이에요. 짐승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목민의 후예. 이게 평생.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를 못 해봤어요. 새벽 기도가 안 맞아. 주로 이제 특별 저녁 기도해. 이래가지고 막 저녁 기도회를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잠을 못 자는 이유 가운데 하나, 시편 127편에도 제가 싫어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러면 잠을 주시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기분 나쁜 말씀 중에 하나로 잘 외우고 싶지도 않은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의 문제일 수 있겠다. 염려가 많은 나, 그리고 약간은 좀 완벽주의적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일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걸 놓지 않고 끝까지 해결한 다음에 하려고는 자기중심적인 의지가 강하죠, 저는. 그리고 노력이 아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과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주님께 맡길 일은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 맡기면 될 텐데 말이죠.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가 믿음이 안 좋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저렇게 그냥 저러는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많이 깨달은 거죠. 내 믿음의 문제와 직결.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간증으로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실 것은, 이것이 믿음과 관련된다라고 만일에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고,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 분노가 일어나고 억한 심정이 나오고 막 가슴에 쓴뿌리가 나오고 그러는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가까우시고 내 값진 인생을 주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염려를 다 기도거리로 바꿔서 하나님께 맡길 때, 이 7절의 말씀, 그리하면 therefore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의 키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끝으로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받는 축복이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1, 12,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상기시켜 드린다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주 큰 고급 호텔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말씀한 게 아니라 사형수로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문턱에서 외쳤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보십시오. 이 말씀의 키워드라고 하면 자족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만 쓰였어요. 딱 한 번 여기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죠. 이걸 이제 잘 풀이를 해보면 만족이라는 말하고도 약간 다른데요, 자신 안에 충만한 만족감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만족감이 충만한 거예요. 어디 더 이상 다른 부족한 데가 한 군데 없이 만족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 자기 만족이라는 뜻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째는 바울은 이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요. 여기 11절에 또 12절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이런 말을 써요. 12절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말을 해요. 어디 가서 배웠을까요? 학교에 가서 배웠을까요? 아니 뭘 또 어떻게 배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어떻게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고, 일단 자족하는 삶은 배우는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점점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불만족입니다. 욕심과 불만족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만족과는 정반대의 마음인 욕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증거,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10년 동안 7 손주가 덩달아, 우리 세 아이들이 딸 아들인데 걔네들이 1년 동안에 다 결혼했어요. 어느 날 걔네들이 아마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못 살겠다, 시집 가자, 장가 가자, 막 그렇게 한 것 같아. 둘은 제가 주례를 섰고 아무튼 그랬는데 1년 동안에 다 갔어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 비슷비슷한 애들로 계속 제 아내는 가서 그냥 산후조리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아기들의 성장을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됐는데, 아기들의 특징 뭡니까? 욕심덩어리예요. 욕심덩어리. 뭘 이제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금방 실증 나요. 그거. 장난감 사다 주면 장난감 딱 받았다가 옆에 딱 애 보면은 걔가 장난감 또 가졌거든. 그럼 이거 놓고 그거 뺏으러 갑니다. 우리 남현교회 유치원생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그런가? 네. 그냥 뺏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가서 막 눈 찌르고, 잘못하면 살인자 돼요. 얘가 옆에 칼 있으면 큰일 나요.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언제 욕심 개론 이런 거 어디 가서 기초 욕심반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불평특강 이런 거 들어가지고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안 배워. 저절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선천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욕심꾸러기들이에요. 욕심이 뭡니까? 죄와 함께 내 안에 만들어진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이기주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게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욕심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꿈틀거리고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걸 가지고 믿을 때가 많아요. 내 이기적인 마음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역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은 배워야 돼요. 인생의 연륜이 점점 쌓여가고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든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져야 될 것은 만족도예요. 욕심이 줄어들고 만족이 커가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은 내가 10년을 믿었어요. 30년을 믿었어요. 3대째, 5대째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은 어떻게 됐나? 저는 만족으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족이 정말 가득 차 있는가? 한국으로 작년에 돌아오면서 신문에 봤더니 한국민의 행복도, 만족도는 OECD 국가 선진국들 중에 최하위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날마다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발전했는가? 1년에 한 번씩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은 20년 만에 이제 또다시 처음이니까 말이죠.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아요. 우리 입에서는 계속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도대체 휴게소에 비데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와, 우리 집에도 없는 비데가 휴게소에 있어. 글쎄, 와, 이거 비데 속이라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나라. 그런데 만족도는 최하야. 완전히 자살률은 최고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들만 조사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이죠. 만족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그것이 터득됩니까? 거기에 중요한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좀 두리뭉실 표현했지만 본문에 명시는 안 했지만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서 전체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도 초월해서 만족할 수 있는.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사실은 어두운 추억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 때, 청년 때 자라날 때 이 구절은 가장 많이 오용되었던, 잘못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용됐는가? 혹시 이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 상처받고 좀 시험받을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하겠어요. 조용기 목사님, 위대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저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분명히 인정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기복주의 신학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잘못 오용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만큼 상당히 잘못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뭐냐?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길 봐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그 뜻이다.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병 들었냐?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는 거죠. 안 되던 사업 읽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읽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해서 미국 갔으니까. 직장에서 어려워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11조 잘 내고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이기 때문에 다 한다 이 말이죠. 아멘 하지 마세요. 저는 이 반대 말씀을 하는 거니까. 맞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요? 잘 보세요. 13절만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모든 환경에서 풍족할 때나 빈곤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바울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너희들처럼 감옥 밖에 있어도, 나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사형수가 되었어도,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환경이 상관없이 전천후 믿음, 전천후 은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자족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 빌립보 4장 13절, 요한 3서 2절 같은 거 그런 거, 기복주의 사상이 어디서 잘못됐나? 지금도 여전히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과연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기독교인가? 정말 기독교와 복음이 예수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약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암이 하루아침에 낫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로 조종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이 기복주의 신학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생각할 때 이걸 환원해 보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내가 그 전능하신 주님을 지금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중동 설화에 나오죠. 알라딘이라는 이 아이가 해변가를 걷다가 램프를 발견해요. 램프가 그럴듯해요. 보니까 녹이 슬었어요. 그 녹슨 거를 막 비비는데 펑 하더니 누가 나타나죠? 쥐니라는 거인이 나타납니다. 저희 집에도 쥐니가 있어요. 쥐니야 TV 틀어. 그럼 TV 틀고, 쥐니야 채널 24. 그런데 걔는 그 짓밖에 못해. 근데 이 쥐니는 만능이야. 전능이에요. 그래서 알라딘이 가져오는 대로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집 가져와. 그럼 집 가져올 수 있어요. 차 가져와. 그럼 차 가져올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가져올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알라딘의 종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가 달라면 다 줘야 되는, 병 고쳐주시오. 그러면 고쳐주시고, 가난한 우리 집 부자로 만들어주시오. 그럼 만들어주시고, 그런 분인가요? 그러면 나는 전능한 저분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반려견, 애완견, 반려견. 반려견을 저는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모두 다 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산책을 시켜야 돼요. 산책을 할 때마다 이제 한 손에 봉지 하나를 들고 나가야 되죠. 양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가면서 저질러 놓는 거를 치워야 되니까. 안 치우면 안 되잖아요. 그거 치워야 돼요. 근데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키우는 반려견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싸질러 놓는 저 더러운 것을 치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종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원칙이죠? 이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질러놓는 저 더러운 것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다 치워주실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내 주인이시구나. 이게 진짜죠. 이런 걸 키우셔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러 놓은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뒤처리를 하시느라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싸질러 놓은 그 더러운 죄, 그 잔재들을 주님이 다 거두셨어요. 이미 오래전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먼저 죽으셨는데 내가 저질러 죄까지 전부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해버렸는데 나는 그분을 종으로 여기고 전능한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운다고 하면 나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믿어야 되는 건 어떤 식이냐? 저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저질러 놓는 이 모든 실수, 부끄러운 일, 수치, 더러운 일, 실패, 실수, 이거 전부 다 주님이 치워주시면서 괜찮다, 내가 도와주마, 내가 또 회복시켜주마,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38장의 3절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셋집에 살다가 갑자기 45평짜리 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초막이 궁궐로 바뀌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된 게 아니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암투병을 하는 그 치열한 암투병을 하는 그 병석에서조차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자족을 허락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자족의 원천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도 해석 잘못하면 안 돼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게 다 채워주리로다. 이건 기복주의예요.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더 이상 채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편 23편은 1절 한 절만 하면 돼요. 북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가 내게 목자시니 아쉬울 것 없어라, 이렇게 썼더라고요. 재밌게 썼더라고요, 북한 성경이.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우리는 5년 전에 목회를 은퇴하면서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갑자기 미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23살에 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 따라서 미국을 오고 목회를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뜬금없이 말을 했어요. 은퇴하면 뭘 해줄까 그랬습니다. 이런 거 기도 많이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함부로 질문을 던진 거죠.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해줄지도 못할 걸 해달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죠. 해놓고 나서 아차,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했는데, 뜻밖의 아내가 대답한 그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걸 몰라서 묻냐고. 나는 당신 한 사람 보고 결혼했고, 망한 집에 당신 한 사람 보고 망해서 이민 가는 집에 따라갔고, 당신 한 사람 보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한 사람 보고 목회했고, 앞으로도 당신 한 사람이면 나는 족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감사하기도 했고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게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생각은 이 생각이었어요. 나처럼 부족한 사람하고 살면서도 나 한 사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되신 예수님, 최고의 보배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생각이 지난 5년 전에 저를 사로잡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는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살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분 안에서 충만한 자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한번 돌아보면서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과연, 복음 때문에 과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사는가? 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에서 죄가 많고 아직도 환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격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은 이제 맛보기 시작에 불과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이전에 끝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예수님의 이적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모두가 다 기록했던, 증거했던 이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시나요? 오병이어 이적. 다른 이적들은 여기도 쓰고 여기는 안 쓰고, 또 이 사람은 쓰고 이 사람은 안 쓰고 그랬어요. 근데 오병이어 이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 3만 명 그렇게 됐겠죠. 그 오병이어 이적. 근데 이제 그 이적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냥 그 군중들은 어떤 떡 조각 하나, 생선 조각 하나 이걸 먹은 게 아니에요. 먹고 또 먹고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명령을 하셔요. 남기지 마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 뜻밖의 들판 잔치를 경험했던 군중들은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시죠.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군중들은
주님의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표적, 영어로 사인이에요. 간판이라는 말도 돼요. 표시라는 말도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봤어야 되는데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따라오는구나. 떡 먹겠다고 따라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이 봤어야 될 것은 사인이었습니다. 표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는 그 잔치는 사인에 불과했어요. 무슨 사인입니까? 사인은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병원을 찾습니다. 그럼 병원이라는 사인이 있어요. 무슨 병원. 그러면 그 병원이라는 사인이 병원이 아니라 그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따로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체예요. 사인이 아니라. 근데 이들은 떡에 도취가 돼서 떡이 가리키고 있었던 떡 주신 분, 그분을 잊어버린 거죠. 그 주님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씀을 좀 뉘앙스 있게 바꾸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강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이 찾는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안에 거해야 될 것이다.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을 나, 진정한 생명의 떡, 나를 찾으라. 주 안에서 자족한다는 것,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이죠.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이 떡 말고 다른 떡 달라고 아우성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좀 더 떡을 많이 달라고 요구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넘치도록 풍성한 그 은혜를 복음 안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감격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기도를 훨씬 더 많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하시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리고 그 바탕에, 우리의 그 기도 내면의 이면에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식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인절미, 송편 다 필요 없고 그분으로 충만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럴 때 우리 기도는 진짜 기도, 제대로 된 기도, quality prayer,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부러울 것 없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완전한 만족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삶을 인도하는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일시적이죠. 맛보기예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축복의 에피타이저에 불과합니다. C.S. 루이스가 잘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고 우리가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 먹는 것이든 누리는 것이든 뭐든 간에 좋은 것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향기는 냄새를 맡지만 만발한 꽃은 아니에요. 메아리 소리일 뿐 진짜 소리가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뉴스일 뿐 하나님 나라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맛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맛보기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맛보기를 보면서 여기에 자족을 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기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릴 거예요. 지금 맛보고 있는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충만한 아름다움과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뜻밖의 들판 잔치가 아니라 약속된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 정도의 잔치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성한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배고픔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며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감격하며 그 완성의 날을 향해서 힘차게 순례자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기 위해서 늘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완성될 그날의 더 큰 감격을 바라면서 말이죠. 이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